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같이 돌아갔더라.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 속에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원인은 왕이 없어서 이게 원인이 되고 결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요. 이것이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왕이 되는 줄 알고 먹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빼버리고서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쫓겨난 인간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게 되는데, 누가 왕이 되느냐? 인간 사회에 힘이 센 사람. 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서로 합쳐지게 되니까, 세상과 합쳐지게 되니까 세상 속에서 태어난 힘센 네피림 같은 용사, 거인, 그들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거인이 다스리는,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는 왕이 없다. 그런데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마지막 장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극적인 사건을 벌려서, 그래서 세력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11개 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결정한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여러분, 왕에게 필요한 건 힘보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는 없고 힘만 가지고 있으면, 세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제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파의 지도자 40만 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40만 명이 모여서 싸웠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볼 때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에서는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은 줄 수 없고, 그럼 누구를 줄까? 어떻게 해서 회복시킬까? 어제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때 총회 모일 때 안 온 사람 누구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안 왔네?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용사들 12,000명 보내가지고 다 남자들,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들 다 죽이고 안잔 처녀들 400명 잡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 400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묘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자원에서 줄 수 없고,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명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겁게 춤추고 이러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포도밭에 숨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 보쌈하듯이 잡아가는 것, 우리가 그거 묵인해 주자. 이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에요. 왕이 되어서 하는 결정이에요. 이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딸은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모임에 모이지 않은 사람, 괘씸한 저놈 죽이고 저 사람 딸을 죽이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힘없는 사람 죽여서 그것을 빼앗아서 주자. 그것 가지고 모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내 딸을 주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깨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복불복.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잡아가는 사람 우리 그냥 묵인해 주자. 시비 걸면 결정이라고, 총회 결정이라고 그렇게 무마시키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왕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없는 곳에는 누가 왕이 될까요? 여우가 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에 왕이 없을까요? 아니요, 왕이 있어요.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왕에게 지혜가 없다면, 힘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그 일들 속에는 자기 희생은 하나도 없는, 자기 것은 내놓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그게 인간의 사회요. 여러분, 이 사사기 앞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지도자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고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지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끝나고 나서 사사기로 이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당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시고, 그래서 좀 평화를 누리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범죄하게 되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그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왕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잖아요. 근데 그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렇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사사로, 구원자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느냐? 누가 삼손을 결박해 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비록 삼손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여인에 폭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 잘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근데 정말 왕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구원자로. 모세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요? 모세가 죽고 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까요? 아니요,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만 왕이냐?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너 혼자 다 해먹냐? 아론과 미리암이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넌 내 동생인데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모여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대면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대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장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야, 가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있는데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다를까요? 구약의 시대만 이야기가 그럴까요? 아니요, 신약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게 되니까 어떻게, 바울이 지금 사도가 맞냐? 그게 죄예요, 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세상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 주목하는 왕, 그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왕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생각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이런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의 원어의 뜻은 듣는 마음이라서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내가 왕이에요. 내 생각에 이게 옳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거역하고, 이거 하나 하지 마라. 그게 자꾸 걸려서, 왜 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다 약속하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전세가 역전이 되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다 숨어 지내는, 이방 사람들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왕이 될까요? 줄 수 있는 사람. 빼앗아서 내 것을 취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요, 그 사람이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고 겸손의 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성탄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남의 것 빼앗는 게 아닌 내 것을 희생해서 자원해서 내어줌으로. 여러분, 이 연말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 하나님 높여주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왕이 되는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38장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네가 다스려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왕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농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동물들이 잘 번성하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 자기 거 희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맏아들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탕자가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그 짐승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어주는 게 그게 배가 아파요. 나한테는 안 주고 저놈의 자식한테는, 속속인 저놈의 자식한테는 왜 저렇게 주냐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넓은 마음, 큰 마음, 자원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줄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울 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도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배우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을 강요하고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선물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